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실이죠.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도행전 교회 와서 저녁이든 아침에 새벽이든 간에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해서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심야전기가 돌아간다고 해서 교회마다 보면 뭐 굉장히 건물이 크고 으리으리하고 하더라도 가보게 되면요, 밑에 보통 보면 난방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대부분의 교회 가보니까 난방비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바닥 난방을 보통 하질 않아서 예배당에서 추운 겨울날 특별히 예배 드릴 때면 춥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특별히 저희도 이렇게 저희 사택이 있고 이제 계단을 바로 올라서 예배당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계단이 있고 또 위에 이제 예배당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눈을 뜨고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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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가다가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아파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본능적으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분명히 세상 사람이든 신앙인이든 간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좋아해도 심할 정도로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오늘 와서도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당신의 곁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어떤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제 이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에 관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복이 이어져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 대표적인 복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윗에게 엄청난 복이 쏟아졌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는데 지금 상황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사울도 무찌르고 사울도 사라진 지가 오래되어지고 사울의 잔당 세력도 사라지게 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주변의 나라들도 웬만큼 다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예루살렘에서 왕 중의 왕이 지금 다윗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평안하고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랬던 순간이고 인생 최고의 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백,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사무엘하 7장 오늘 보았던 말씀 그리고 7장 이하의 어떤 말씀들 넘어가서 8장 9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가 다윗을 통해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누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높아지고 내 삶의 목적, 성취하는 바를 이루게 되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교만함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비극적인 인생으로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마치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었던 그 순간 가운데
거기서 자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얘기해서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7장 8절에서부터 16절,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소위 얘기해서 편무적인 사랑이 그의 가운데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네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무조건 축복하겠다. 너에게 복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그 복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그 복의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리고 영원히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 귀한 말씀들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가 많이 적혀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 복의 이야기가 어떻게까지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의 이야기, 다윗에게 주셨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에 관해서 정말 다윗에게 주셨던 복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아가는데 그 복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근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 복, 축복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공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해서 그 결과가 좋아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법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면서 준비하고 애쓰고 애써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아졌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았다라는 것은요 출발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행복한 열매가 맺혀졌을 때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축복이라는 단어를 바라보게 되면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뭐냐? 바로 복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가운데 바락이라는 복이란 단어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가 너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란 단어가 바락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의 어떤 이야기와 결론이 같아질 줄 모르지만 그 출발점이 누구시다?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슈에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복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연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행복한 상태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팔복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때에도 보면 이 복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소위 이 마카리오사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한 상태가 되고 복의 상태가 되는 게 그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행복한 것들, 계속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의 근원이 출발점이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복의 주체가 누구시다? 복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행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축복받았다,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근원이고 뭐고 오직 결과에만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현실들 바라보십시오. 결과만 좋으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소유가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이가 튼튼해지고 자손이 많아지고 뭐니 해도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일관적인 복의 모습인데, 진정한 의미의 복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출발 근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소유가 많아지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결과가 중요하지만 동기도 과정도 결과가 항상 선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때 바라보게 되면 그 처음의 출발점도 그 과정도 그 결과도 아름다웠던 요셉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이, 여러분 출발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살아가는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도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근원이 되고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주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과 똑같은 히브리어 바락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땅에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생육 번성 땅에 충방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영적, 혼적, 육적 축복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식물을 이야기할 때 식물은 뭐만 있습니까? 몸체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 그래서 식물들 보면 식물이 사고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몸에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뛰어나진 않지만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의 어미들은요 새끼를 먼저 먹이는 게 보통 어미의 모습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ABC들을 가르쳐 주면요 그 의미는 뭔가 뭔지 모르지만 훈련을 시키면 훈련이 되어서 A도 찾아내고 B도 찾아내고 C도 찾아내고 D도 막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태국 같은데 뭐 치앙마이나 아니면 방콕에 가서 코끼리들을 바라보십시오. 코끼리가요 코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정말 무지하게 잘 그립니다. 누구보다 잘 그려요. 적어도 저보단 잘 그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왜냐하면 훈련이 된다라는 거. 훈련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도 있고 혼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전적인 인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창세기 2장 7절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입니까? 생기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놓으셨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뱃이 하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이라는 것이 그 근원의 출발점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적 축복, 혼적 축복,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육적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즐거움이 있죠. 혼적 축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육적 축복은 뭔가 잘 되어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자녀가 잘 되어진가, 아니면 돈이 많아진가 이런 어떤 육체적인 기쁨이 바로 육적인 축복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축복, 혼적 축복 그리고 육적 축복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축복, 혼적 축복, 육적 축복,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혼적 축복이 있는데 이 중간지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은혜 받고 평안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혼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이 영적 축복이 혼적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반대로요. 우리 인생이 좀 잘 되어져 가면 육신적으로 내 삶이 잘 되어져 가고 내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고 뭐 때로는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아니면 자녀가 잘 되어지는 그런 일이 펼쳐지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육적인 어떤 축복 가운데서도 혼적인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축복이 뭐냐?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적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혼적 축복으로 그리고 혼적 축복이 어떻게? 육적 축복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그래서 영적 축복이 제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그 은혜 가운데 내 혼이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내가 기쁨을 얻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관계가 잘 되어지고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복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육적인 축복이 혼적인 축복으로 그리고 혼적인 축복이 영으로 나가게 되면 뭐가 될 때가 많습니까? 거의 저주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로또가 당첨이 잘 안 됩니다.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로또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로또에 만약에 이제 당첨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잘 알겠지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것만 이루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제가 로또 100억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못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서는 있겠죠. 100억에 당첨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 아래 것들 이러면서 고개도 약간 이렇게 비뚱해지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혼적인 축복으로 혼적인 축복이 어떻게 해요? 육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영적 축복, 혼적 축복, 육적 축복의 순서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제가 시간이 되면 8장 9장까지 9장까지 다 보고 싶지만 새벽 시간이 내일밖에 없어서 다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7장, 6장, 7장, 8장, 9장을 통으로 한번 딱 읽어 보시면 제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터인데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이야기가 8장에 넘어가게 되면 지경이 확장되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인복이 생기고 지경이 계속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가 그의 상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9장에 넘어가게 되면 또 놀란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진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 가운데 다윗보다 복받은 사람이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살아갔던 궁전과 다윗의 궁전은 오두막에 불과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 이야기하면요, 솔로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지혜로운 인생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누구와 같은 지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많이 기도할 정도로 지혜의 대명사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리고 부인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은요 진짜 의자왕 저리 갈 정도로 굉장히 아내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다윗을 능가했지만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솔로몬이 복받았다라고 솔로몬이 훨씬 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진짜 복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영적인 축복이 혼적 축복이 되고 육적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솔로몬을 생각해 보게 되면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000마리의 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리갈등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만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지혜를 구했다, 뭘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문맥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백성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대답했던 듣는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적인 축복으로 아주 최고로 어떻게 보면 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주시어서 나라를 평안케 하고 은혜 이야기로 마음의 기쁨을 주고 나라도 평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져 갔는데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내가 힘이 생기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펼쳐졌던 것이 외교적인 이유로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공주만을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의 공주와 함께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육적인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던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외교적인 측면으로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오는 것은 열방의 나라들이 모두가 행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서로의 안정장치가 되어서 서로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을 취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분단이 되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인가? 영적인 축복이 혼적인 축복으로 육적인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솔로몬에게서는 육적인 축복이 혼적인 축복으로 다가가면서 비극적으로 삶이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도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평안히 쉬게 하셨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이 쏟아졌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놀란 축복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뭐냐? 그게 18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이죠. 18절 말씀도 함께 보십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친밀감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축복으로서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행태를 바라보게 되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소위 얘기해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시옵소서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잘 안 주시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떻게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구해야 됩니다. 수로보내기 여인처럼 정말 병든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분명히 들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따지는 기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상황 가운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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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 예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혹시 주변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의상 예배드리고 예의상 정말 어떤 분은 왜 신앙생활하냐 물어보니까요 체면 반 믿음 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예의상.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팔뜨기 기도 있습니다. 사팔뜨기 기도 혹시 아십니까? 사팔뜨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는 안 하고 누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렇게 쳐다보니 그러다가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내가 권사하니까 이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지. 딱 보다가 더 기도하면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앉아있기는 오래 앉아있는데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버티는 그런 기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언제부턴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세워보기 위해서 빈 자루에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빈 자루에다가 마른 옥수수를 하나씩 까서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빈 자루에다가 옥수수를 까는 것도 힘든데 기도를 내가 한 번 하면 옥수수 하나를 까서 자루에 집어넣고 옥수수 하나를 까서 자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다닐 때마다 이분이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마른 옥수수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봉지라도 있으면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여기 집어넣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40kg 이 푸대에 한가득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겁니까? 적게 한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옥수수 까기도 힘든데 그 옥수수를 까서 기도할 때마다 집어넣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가.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꿈속에서 어디에 갔느냐? 천국에 갔습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주님을 뵙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 딴 거 보지 마시고 이 옥수수 자루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너 참 대단하구나. 옥수수 자루 좀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냥 꿈의 얘기인데 그런데 그 안에 옥수수 자루를 보니까 죄다 썩어 있었다고 합니다.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옥수수 자루로 엄청나게 맞고 꿈에서 깼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조금 지나치게 드린 말씀이지만 사실 그게 간구든 온망이든 부르짖는 것든 새는 것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기도는 다 소중합니다. 그러는 문제는 뭐냐? 축복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축복이 그리고 혼적인 축복으로 그리고 육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영적인 축복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찬송 부릅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이제 표정을 보니까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진심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거.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엠 바운즈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런 어떤 시리즈 책들을 많이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이분의 이 성령의 기도의 능력이란 책에 보면 한 실업가 한 어떤 사장님이 경건한 사장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이 바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골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서에게 오늘 또 일정이 많으니까 내가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한 30분만 기도할 테니까 30분이 지나면 나를 좀 깨워달라.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멈추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비서가 보니까 그 기도하는 사장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야, 기도하는 게 저렇게 행복할까? 그럴 정도로 감동이 되어서 깨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비서니까 스케줄을 보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1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아름답게 기도하니까 도저히 흔들어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3시간 반이 지나서 더 이상 지나가면 진짜 사장님 오늘 스케줄 엉키게 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사장님을 흔들어서 이제 기도 시간 다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벌써 30분이 지나갔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했으면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사도행전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보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기도의 은혜를 분명히 누려보시고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는데 20대 이제 20살 나이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철야 기도에 이렇게 기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한 11시 정도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세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숨 넘어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온몸에 어떤 힘을 다 짜내가지고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운동할 때 모든 힘들을 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 태권도라든 뭐든 보면 그냥 주먹만 지르더라도 그냥 가볍게 지는 게 아니라 온몸의 힘을 다 쏟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듯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깊은 기도의 어떤 시간 가운데 들어가면서 자기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죄의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세계의 어떤 각국의 정상들이 막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괜찮고 부러워할 만한 인생인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픈 사람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어떤 정신이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가려진 아픔의 얘기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아픔이 되고 자신의 기도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밤 11시에 시작된 기도가 나 점심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 이야기냐? 제 얘기입니다. 제가 20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뭐 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바쁘지만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셔서 또 일터로 가정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제한될 때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오픈하고 여유를 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축복으로서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중보 기도하는 분들 바라보게 되면요, 작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장점이 무엇입니까?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축복으로서의 기도, 그래서 방언도 여러분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은혜 가운데서 깊은 기도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에 좀 결론부터 이렇게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영적 축복으로서의 기도 속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인데, 영적 축복으로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특별한 관계를 느끼는 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그래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읽진 않았지만 시편 4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시편 5편 1절 2절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을 바라보게 되면요, 대부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보통 약 한 73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3편 정도, 거의 절반 정도의 시편을 통해서 내 하나님에 관해서, 자신의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란 그 고백 가운데 친밀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좀 더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로지 나만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에 빠진 대상이 서로가 서로를 봐주하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나만 기뻐해 주시고 나만 예뻐해 주시는 그 편애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데 1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시작. 네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양측에 불과했던 자신, 아버지가 식사 자리도 초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네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뭔데? 뒤돌아보니까 왕 중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 내가 뭔데 여기까지 이렇게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고 나만을 사랑하신 것 같아. 이런 어떤 고백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착각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게 모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꼭 집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 더 떠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것이 오늘로 보면 이것이 보통 인간에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에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만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주셨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는 분들은 모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은혜를 받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요셉,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만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은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나만을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믿고 나가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착각은 정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 가운데 축복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복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어디까지 나가느냐?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다라는 거죠. 지금의 모습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그 드라마의 모습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느낀다라는 그런 분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저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임하기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이 누렸던 영적인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사실 모든 부모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는 부모들이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먹는 것도 조심하고 항상 배를 안고 막 기도하고 아이를 갖기 전부터 기도하고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접혀서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장애를 가진 것 아니냐?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대부분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그만큼 걱정이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걱정이 되는데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나기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집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장애를 가졌을 뿐입니다. 잘못된 아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다만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 밖의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세상의 기준에 미달할 뿐입니다. 그 나름대로 완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살아가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과정 가운데 절망하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요. 제가 저희 그 외할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보면 5남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위로 이제 큰 외삼촌이 계시고 그 아래로 또 작은 외삼촌이 계시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외삼촌이 계신데 아래 위로 바로 위에 계신 분들은 소위 해서 자수성가해서 나름대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넷째, 다섯째는 장애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부터 한 15년 되신 것 같은데요. 소천하실 때 보니까 그 소천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다른 게 아니라 그 넷째, 다섯째 생각하면서 잘 눈을 못 감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눈빛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쟤들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장애를 가진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얘보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어떤 애절한 사랑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저희 가정에 보냈습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 아이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망도 하소연도 하다 보니까 막 계속 콧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나는 이 애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찾은 사람이 바로 너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나는 이 애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찾은 사람이 바로 너야. 그리고 이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편애를 느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러면 꼭 아이가 막 아프거나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장애를 지닌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에게 믿음의 안정장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찬양하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NIV 성경에는요, 오라는 단어가, 감탄사죠. 오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오 나의 아내요, 오 나의 남편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남편이 오 나의 아내요 이러면 뭘 잘못 먹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 나의 하나님이요, 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왜 뭔데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십니까? 정말 나는 미천한 인생이고 나는 진짜 양치기에 불과했던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고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이자 결론의 말씀인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자신감. 이게 영적 축복으로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7절 사무엘하 7장 27절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다시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 가운데 누리는 가운데 이런 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처럼 영적인 축복이 혼적인 축복으로 그리고 육적인 축복으로 이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인생이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